매일 성경 본문이 사사기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매일 성경을 펼쳐주시고 성경으로 보시는 분들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중에 한 단락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사사기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정복 전쟁을 충실히 감당했지만 오랜 전쟁에 대한 피로감과 전투 의지의 약화로 인해 결국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다 정벌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또 나와요. 다음 세대가 그 남겨진 부족들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 원주민들을 남겨두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항상 미진하게 남아있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전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정복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전쟁은 나라 간의 그런 영토 싸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나안의 정복전쟁은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구원사적인 예표로 이 정복전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고 또 이 문제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문제로는 남겨진 적이 결국은 오히려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기에 반드시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서 요셉 가문이 이제 그 남겨진 전쟁을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가문은 베델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전쟁을 치르는데 승리의 관건은 2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것은 성경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원리입니다. 요셉 가문이 하나님의 정복 명령에 순종해 베델을 치러 올라갔더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꼭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진멸해야 할 주민에게 도움을 받고 살려주었다는 내용이 24절에 나옵니다. 아마도 베델 성읍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공격을 대비해서 성문을 위장해서 찾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원주민 한 명을 잡아서 입구를 가르쳐주면 너와 가족을 살려주겠다고 해서 그 알려진 입구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서 베델을 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얼핏 보면 그 보아스의 어머니인 기생 라합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라합은 이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에 흡수되었지만 베델 사람의 경우는 다른 곳으로 가서 루스라는 성읍을 세워 살았다고 밝혀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세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을 허용하는 것, 그리고 그런 죄는 나중에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을 간단히 간략하게 두 개로 정리하면 의와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와 사랑.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따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불의한 것을 삶에 남겨두면 형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 또 사업과 같은 경제 활동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특히 항상 주의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닭고기로 시작한 회사 있죠. 하림에서 그 김 회장이 일감을 장남에게 다 몰아주었다가 10여 년을 거쳐서 서서 이걸 이루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정위에 49억 과징금을 물렸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하림의 김흥국 회장 장로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는지 몰라요. 자세한 내막이야 잘 모르겠지만 국가의 법망을 피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라면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문제이죠. 지금 당장의 작은 이익과 안정과 기쁨을 위해서 불의와 죄를 묵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정복 전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 이후 사사기 350년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배우고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뒤에 쭉 읽어보면요, 나머지 지파들도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거나 쫓아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노역을 시켜서 당장 노동력을 얻는 게 훨씬 똑똑한 결정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남겨준 결과로 이후 사사시대 내내 고통으로 돌아오게 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마지막에 보면 34절, 35절 말씀인데요. 네, 여기 보면 또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34절을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아모리 족속을 치려고 갔다가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몰려서 산 위로 가서 봉쇄를 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 위에 몰려서 살면서 골짜기에 내려오지도 못하게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35절을 보면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요, 요셉의 가문,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죠. 이들이 강성해지자 그 단 지파를 밑에서 봉쇄하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을 쳐서 이들을 이제 노역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로 단지파가 골짜기로 내려와서 할당받은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공동체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지파들이 서로 연합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거죠.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습니다. 시련과 시험을 만난 성도들을 서로가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며 힘을 북돋워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도회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를 할 텐데 마음을 활짝 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품에 안고 간절히 그리고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제가 올려드린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하셔도 좋고, 또 제가 순서대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테니까 제가 기도 제목을 순서대로 드리는 것을 따라서 기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지금 약간의 이익, 그리고 또 안정감, 그리고 어떤 즐거움, 쾌락,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합당하지 않은 불의와 죄가 있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